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그 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장면이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져 있는 장면이죠? 버림을 받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기억이 웬만해서는 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은 쉽게 받기가 어렵죠. 아마도 부모가 나를 어디 고아원에 버려뒀다, 너무 어릴 때 기억이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TV에서 보니까 웬 사거리에 하얀 자동차가 와서 개를 한 마리 이렇게 이제 내려놓고 횡 가더라고요. 근데 그 차에서 이 개 한 마리를 내려놓고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이 개는 그때부터 이제 그곳에서 떠나질 못하고 차마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주인이 자기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차가 떠나니까 개가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쫓아가도 그 차의 속도를 개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개는 그 사거리에서 계속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 개가 너무 불쌍하고, 보니까 이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니까 개가 그렇게 버려진 겁니다. 그러니 이 개는 그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개도 마음에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접근해서 먹을 거 줘도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하얀 차만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계속 돌려요. 혹시 주인이 왔나, 주인이 왔나. 이 개는 버림을 받은 거죠. 결국은 이 개가 너무 이제 굶주려 가지고 힘을 못 쓰니까 사람들이 계속 가서 이제 먹을 거 주니 이 개가 그래도 살려고 먹긴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정에서 이 개를 입양을 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개를 돌보고 키우는데 이 개는 틈만 나면 또 어디로 쫓아나가냐면 그 사거리에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또 망부석처럼 혹시 자기를 데리러 와줄 그 주인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흰 차만 오면 또 쳐다봐요.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때만큼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께 버림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기 성경을 잘 27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고난당함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예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장면들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원래 입었던 옷을 다 벗겨버리고는 홍포를 입혀요. 그 홍포라는 건 뭐냐면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당시에 가장 비싼 옷의 색깔은 그 홍포입니다. 홍포. 그러니까 적색 색깔을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당시에 그 도료를 가지고 적색으로 옷감의 색깔을 그렇게 적색으로 내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적색 옷으로 되어지는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정말로 높은 신분을 가진, 특히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렇게는 옷을 입히고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그리고는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예수님 손에 갈대를 하나 들려줘요. 이 갈대는 뭘 의미하냐면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홀입니다. 홀. 장난감 비슷하게 예수님에게 이 갈대를 들려주고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 앞에 딱 군사 하나가, 병사 하나가 예수님 눈높이에 무릎 꿇고 딱 앉아서는, 그리고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면서요. 그리고는 다시 그 갈대를 뺏어요. 뺏고서는 그게 지금 임금의 홀 아닙니까? 근데 그걸 뺏어서는 예수님의 머리를 또 톡톡 칩니다. 아프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따귀를 때립니다. 여러분, 따귀라는 것은요, 아픔을 주려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따귀 맞아보셨습니까? 제가 군생활 할 때 따귀 많이 맞아봤거든요.
근데요, 정말 엉덩이 맞는 것보다 딱이 맞는 게 더 기분 나빠요.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압니까? 정말 이건 자존심을 짓뭉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에게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톡톡 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금 예수님께 모든 희롱과 조롱을 다 마치고, 그리고는 그 옷을 다시 벗겨서는 예수님의 원래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끌고 나가는 장면이 이번 주 말씀 33절에 32절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중에 예수님을 또 조롱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왜 그토록 그렇게 할까요? 짐승 한 마리를 산 제물로 잡을 때에는 단순히 그냥 목숨만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는 각을 떠요. 목을 자르고 그 안에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 다 끄집어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그걸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마치 영혼과 그 정신과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을요, 전부 다 갖다가 불사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기 전에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까지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에 사실상 십자가는 이게 이렇게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것은 가로막대기입니다. 세로막대기는 벌써 그 골고다 언덕에 거기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가로막대기를 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거 지고 올라갈 힘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가는 곳마다 쓰러질 때마다 피를 토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피를 토하고 정신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무너졌겠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문을 당할 때 육신적인 고문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가면 더 이상 그 한계가요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인격을 건드려서 계속 고통을 주면 그건 견디질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멘붕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신줄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욕을 다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그 모욕을.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매달리시고서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 외치심 속에는요,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다고요?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버린 겁니다. 왜 버리셨어야 되죠? 버리지 못하면 대속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도록 버리신 겁니다. 내가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짐승을 버리질 않으면 내 죄가 씻김을 받습니까? 온 인류의 죄악이 지금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짐승 한 마리를 버려서 던지질 않으면, 그 죽음의 자리에 내던지질 않으면 사실상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그 죽음의 자리에다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버려서는 지금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소리치니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사실상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성소가 뭡니까?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아닙니다. 지성소죠. 성전 안에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그리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쳐놨습니다. 근데 그 휘장의 두께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신지 아세요? 휘장의 두께가 이런 지배에 걸려있는 그런 커튼 종류 그 정도 아닙니다. 10cm입니다. 10cm. 이렇게 두꺼운 천이에요. 그 천이 그냥 찢어지겠습니까? 절대 찢어질 리가 없어요. 찢어진다 해도 그 타이밍에 찢어지는 것은 장난이 아니죠.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려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죽으실 때 그 죽음을 이 땅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운명을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 그 땅에 그 힘을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폭탄이 터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핵폭탄이 하나 터져버리면요, 이 주변의 전체가요 싹 다 울리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그 땅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땅이 지진이 나고 터가 흔들리고 바위가 터져나가고 무덤이 열리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가 무덤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에게 살아나는 역사로, 그렇게 이제 엄청난 그 에너지가,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한 사람이 죽었나 보다 아닙니다. 죄 없으신 분이 저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신 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때, 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육체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죄악과 저주에서 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재하는 그 엄청난 그 역사가 우리 주님의 죽으시는 그 순간에 벌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의 모든 흑암 권세, 모든 지옥의 세력들, 모든 이 죄 권세, 사망의 권세가 무너져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창조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 땅에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일,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핵폭탄이 개발되기 전과 개발 이전 다르죠. 이 땅에 저 전기불이 만들어지기 전과 이후는 다르죠. 세상 자체가요, 뭔가 엄청난 발명이 하나 일어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 하나가 있기 전과 이후가 다르죠. 전화가 발명되기 전과 이후가 다르죠. 비행기가 있기 전과 이후가 다르죠. 육신적으로도요 그러할진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하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이 땅에는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엄청난 그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던 그 휘장이, 그 막혀있던 휘장이 터져나가는 그 순간, 그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셔야 돼요. 정말 야곱이 그 형을 피하여서 도망하여 그렇게 가다가 그 베델에서 쓰러져 잘 때,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꿈에 저 보좌로부터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가 무너진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늘 군대들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그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가면
거기에 모든 휘장의 문이 열려져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비밀을 정말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의 길이 열리고 나는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배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내가 축복을 가진 하늘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닫혀지는 열쇠를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정말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까? 땅이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바위가 터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진실로 믿고 받아들일 때 모든 죽음의 세력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예수의 이름에 이 엄청난 권세,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간단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여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 축복의 길은 어마어마한 그 안에 듀나미스, 정말로 성령의 큰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 하셔야 됩니다. 인격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실력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규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지금 자꾸 엉뚱한 거 붙잡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실력 좋지요, 인격 좋지요, 경제 좋지요, 규모 좋지요, 율법 지키는 거 좋지요. 그러나 진짜를 놓쳐버리고 자꾸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그래서 됩니까? 되는 게 없어요. 진짜 마귀의 권세가 꺾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의 비밀을 진짜 안다면 흑암 권세는 당장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요 그 즉시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땅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 땅의 죽음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 성전의 휘장도 견디질 못하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수없이 많은 그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소잡고 삐를 뿌려도요 그래도 열리지 않던 그 문, 도저히 열리지 않던 그 휘장이 드디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부르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시원찮게 알고 부르던 그 예수, 그거 말고요, 정말로 오늘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끝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라고 증명이 되어지니까. 그러나 벌써 죽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미 죽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이전과 이후의 역사, 우리는 그걸 진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참 안식이 왔어요.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2방 터지고 나니까 그 땅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항복하고 백기를 둘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시간이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권세가요 전부 백기를 들고, 사단이 백기를 들고 모든 저주 재앙이 백기를 드는 시간, 그게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때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마음 모아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이제는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나와 우리 가문에, 하나님 이 지역의 온 인류에, 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 와 있는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이, 그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 불러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증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